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뭐라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보아스에게 소개할 때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윗의 혈통에 증조 할머니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 붙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각각 공격을 하고 숨고르기도 하고 지금 딱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하고 북쪽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헤즈볼라라고 그랬죠. 헤즈볼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붙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적인데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네들 본토에서 공격받아본 게 역사상 최초예요. 전부 대리전 있어요. 대리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제3의 나라를 통해서 뒤에서 조종할 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감행한 게 역사상 최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장군이야 10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를 보복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350발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350발을 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거를 다 격추시켜가지고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F-35 비행기 이게 얼마나 고성능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북한이 난리치는 건데 F-35인가 그게 이란 안에 깊숙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구쯤 되는 도시. 근데 거기에 핵무기를 만드는 이 연구소도 있고 거기에 발전소도 있고 모든 게 거기 모여 있는데 딱 안에 들어갔다가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언제든 다 죽일 수 있어. 니네들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몰랐지? 이스라엘이 요번에 그거예요. 그 안에 깊숙한 심장부까지 안에 들어갔다가 공격은 살짝 하고 그냥 가버려. 요거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은. 요게 더 구체화되면 이란이랑 이제 제대로 전투가 붙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게 이란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랑 직접 붙어본 일이 한 번도 없고 대리전만 했었는데 역사상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직접적인 공격은 처음 72년 만에 처음 이스라엘도 이란에다가 처음 직접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싸우면 직접 붙어버려. 둘이 대리전하지 않아. 직접 붙어버려. 직접.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누구와 싸운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누가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 싸우는데 왜 미국하고 러시아 싸운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대리다 이 말이야. 대리. 여러분 지금 좌파 우파 해가지고 난리치는 게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이게 사실은 소련과 미국의 대리 전쟁이잖아. 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세계가 각 나라들이 대리전쟁 시킨다 해요. 여러분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대리전쟁 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대리전쟁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란도 대리전쟁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꼬붕들이 전쟁해줬다 이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붙은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쑥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할 차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할 차례. 왜 이스라엘이 할 차례냐? 들어가서 살짝 너희들 공격할 수 있어 그러고만 나왔지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공격할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요거 되면 이란도 오늘 발표했죠. 어저께인가 오늘 뉴스 보십시오.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제 전쟁할 생각은 없는데 진짜 우리를 피해주고 온다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전투를 하겠다. 이란이 그렇게 얘기해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제대로 붙었다. 전면 전쟁. 세상이 곧 끝날 날이 왔구나. 그 성경이 있다니까? 목사님 어디에서? 이사야서 38장을 읽으셔. 거기에 보면 북쪽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북쪽이 왜 그러냐면 이란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다 북쪽에 있어요. 대리나라들이. 그리고 그게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다고요. 페르시아가 뭐예요?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이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동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네. 아닌가? 미들이스트, 중동이지 그게. 똑같이 생각하는데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적으로 해서 수십 개국이 모여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하고 이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거기하고 페르시아.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안심시켜놓고 누군가가 한 방 쏘면 이거는 난리 납니다. 근데 이게 난리 나는 게 어저께도 제가 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는데 왜 어째서 목사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를 치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져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게 영향력이 안 미치느냐? 여러분 영향력이요. 말도 못하게 미쳐요. 이게 제대로 붙으면 여러분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석유값은 금값으로 바뀔 텐데 석유값이 지금 현재의 석유값보다 2배, 3배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이 석유값이 올라가면 휘발유 값만 올라가고 끝나나? 그렇지 않지. 에너지,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게 돼 있고 난리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생활과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인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방인이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왔느냐? 바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메신저였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왜 메신저가 필요한 거냐?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가 막혔을 때 나를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거 여러분 지금 환난을 많이 안 당해보셔서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주의 종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아까 안경님 성도님을 통해서 아르메니아에 있는 여성이 왜 저한테 미국의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루시라는 내용을 들을 때 먼저
메신저가 있었다. 그게 누구야? 나옴이었어. 나옴. 여러분에게 메신저가 필요해. 아유, 목사님, 나 서운하니까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지 마세요. 멀리 있었던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서 안 떠났는데, 내 옆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 옆에 있어. 여러분, 옛날에 수원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원의 서열이 김종훈 목사님이 1위, 그 다음에 전도사, 세 번째 이승일 장로, 네 번째가 하창호 집사 이랬다고요.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서열 얘기가. 제 옆에 가까이 오면 바로 목에다 힘 줘서 이게 옆에 돌아가지도 않아. 막 성도들 상처 줘버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무지하게 많아. 이게 주의종 옆에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주의종 있고 급하면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할 사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사역 속에서 보면 제 옆으로 가까이 오죠? 목에다 힘 딱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랑 가까웠던 집사님 아무개는 왜 떠났습니까?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 목사님이랑 가까웠던 권사는 왜 떠났습니까? 제가 막 뭐라고 그러고. 그 뭐라고 그랬던 원인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우리 축복교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근데 옆에 가까이 오잖아요? 이상하게 변질이 와요. 목에다 힘을 줘요. 그 전까지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이랬던 사람인데도 제가 가까이 와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와서 바로 목에다 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일이 망치니까 목에다 힘 주면 안 돼. 겸손해져야 돼. 정신 차리셔. 그러면 그게 섭섭해.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종 옆에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요것만 없다 그러면 옆에 오는 사람들이 100%습니다. 옆에 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에다 힘이 다 들어. 이제는 시키질 못해요. 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이걸 뭘 시켰다 그러면 목에다 힘이 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주의 종이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한데 교만해지면 안 되고 가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기도해주고 또 염려하면 문자도 써보내면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가 오면 기도 안 하고 끝날까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문자를 보면서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합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누시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자위세의 할머니가 됐던 건 메신저, 하나님이 사용했던 메신저, 중보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다. 어쩔 때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어머니가 될 수, 어쩔 때는 부모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요즘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전화란 성도님 있어요. 이 양반은 우리 교회를 오게 하는 메신저가 우리 교회 김아무개 권사님이었다. 지금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도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시고 있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상의 난리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김아란 성도, 이 전아란 성도님은 어떤 김권사님, 참 이 양반 요즘 나도 그분 또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또 메신저가 돼가지고 우리 축복교회 왔어.
그 좌우간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어쩔 때는 여러분의 자식이 메신저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나의 메신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메신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경우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메신저가 누구였냐? 시어머니였다. 여러분에게는 메신저가 누구십니까? 은혜 받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역사의 방향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이 메신저. 어떨 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린 사람이 나의 메신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내가 받을 때도 있어.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 세상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헛 받았네.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또 나의 메신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요,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게 하나 딱 숨겨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즉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오고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아스 집에 오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땅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쫓아가고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순간에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잘 모르고 상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내용을 모를 때, 심지어는 내가 가까운 분을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잘못하면 내 옆에서 계속 있다가 이 양반 큰일 나겠다. 가세요. 이렇게 보낸 경우.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걸 해야 되냐? 제가 저의 사역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교회를 지키지 못하고요, 인도의 선교센터를 지키지 못하고, 제가 제 사역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가 2인자가 나와서 3인자가 나와서 전부 박살내버리면 이 사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몇백 명의 생명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축복교인들을 통해서도 인도의 어마어마한 생명, 미국의 어마어마한 생명, 아프리카 같은 데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을 먼저 정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루시라는 여인이 이 메신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고 하나님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땅. 어머니가 있는 곳은 나도 있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나오미가 어디를 왔어요? 옛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옛날 고향으로 딱 왔더니 이 며느리가 같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다 들어간 거야. 여러분, 룻기를 알기 전에 이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땅,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딱 오니까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이 앞에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큰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여인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어떨 때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나오미 메신저였잖아요. 두 번째, 어떨 때는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배도 굶고 먹고 살 게 없고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켜요. 야,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라고. 그랬더니 룻이 곧게 또 시키는 대로 했어. 거기 가서 또 사람을 만났어. 그 누구냐? 여기 있는 일하는 남자애들이 얘기해가지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 보아스가 또 시키는 그대로 했어. 그리고는 말이야, 이 보아스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어디야? 이 시어머니, 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시어머니께 그대로 또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또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판단대로 이것저것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도하라고 나오죠.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또 어떨 때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어떨 때는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구역 예배를 살려고 그렇게 안 쓰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막 이래가지고 구역 예배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 예배지 막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때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가 주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구역들이요, 지금 몇 개, 지금 아마 지역들로 10개 이상 넘어갈 거예요. 안 써봤어. 월요일 날도 제가 들어가 보고 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 어떤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도 하는 사람도 생길 거야. 아까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월요일 날 8시 안 하고 화요일 날 8시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땡큐 소 마치지. 이렇게 건의하는 거 제가 거절하잖아. 하자는 대로 다 한단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명령하잖아요. 하자는 대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거 막 거절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받아들여요. 하여튼 어떻게 됐건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막 부흥이 돼야 해, 축복교회가.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막 그 집에 기도 이양이 쌓이니까 축복하실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어쩔 때는 주 월요일마다 막 집을 제공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제공하려고 그러면 매주마다 하는 게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담임 목사님을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 조금 하셨던 거 외에. 그런데 말이요, 일주일마다 해보면요, 이게 일주일이 눈 뜨면 돌아. 눈 뜨면 돌아. 눈 감았다 뜨면 돌아. 뭐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집을 제공하려면 내가 그 심정 다 알아. 그냥 지저분한 데다가 오라고 그럴 수 없잖아. 손님들을 아무리 교인 믿거나고 해도 집 청소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또 누가 온다고 스케줄을 잡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
이 사람들 막 복을 쏟아지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집을 제공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커피숍을 제공한다. 아니, 집은 있기는 있는데 커피숍 제공.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쏟아져서 커피를 한 1000그릇씩 하루에, 아니, 커피를 1000그릇이 아닌가? 1000잔인가? 팔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저녁에 홀짝홀짝 먹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제발 거기 또 있는 거 다 먹고 그냥 작살내지 말고 이거 막 그 가게를 위해서 더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막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 막 발전하고 있거든. 막 그냥 지역 모임이 막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인천도 하고 있고, 저기 서울 지역 모임. 서울은 중량구인데 거기가 커피숍이야. 근데 거기는 서울이라고 그러라고 그랬어. 중량구에 우리 교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강북에서는 다 모이니까 서울. 그리고 어디는 또 뭘로 정하고 안산 지역문, 지금 시간 바꾼다는 게 안산 지역문. 광주 쪽에도 분당 쪽에도 있고, 이야, 할렐루야. 지금 막 부흥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게 청년 모임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 청년은 작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실제 청년은요, 5부 예배 때 4부, 5부 청년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지금 저 2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사실은 작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하게, 청년의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세 모녀가 다 청년으로 속해 있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엄마랑 친구인데 언니 그러고 있고, 잘만 조금 몇 년 지나면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청년이게 생겼어. 할렐루야, 청년 가면 또 이런 나이, 세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다 청년이면 어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청년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작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어른들도 연세 많은 분도 한번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좀 한번 보고, 그래간다고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한번 끝장내게 말씀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각각 큐티를 하면서 각각 성경을 보면서 이런다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안 계시느냐? 아니, 거기서도 계세요. 어느 순간에 되면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좀 쳐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제가. 어느 때는 할 건데, 지금 이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딴 사람한테 심령을 보고 기도해 주는 건 다 맞다 그러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심하셔. 여러분, 왜 내가 내 생각대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니까 지적을 하는 거야.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다 알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목사님은 목사님 문제를 아세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줘서 응답받았다는 걸 그대로다. 그대로다.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 제일 싫어요. 이게 싫어지시면 한번 자기한테 내가 교만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아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교만. 어느 분이 나한테 목사님 좀 교만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요. 나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 오늘도 겸손하려고 노력해. 저는 교만한 사람. 근데 나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집사 보고 겸손하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자기 겸손하다 그래요. 우리 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여러분의 직분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얘기해 보세요. 너 교만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닌데 요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100% 교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겸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큼 여러분이 겸손하시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겸손 이상으로 여러분이 겸손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다 교만한 사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들려져. 말씀대로. 교만하면 이게 선별이 돼요. 이거는 들을 말, 이거는 안 들을 말. 제가 어떨 때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떨 때는 김종원 목사의 말입니까? 어느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고 어느 때는 저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어떨 때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들어서 손해볼 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겸손하라. 이게 틀렸습니까? 기도 많이 해라. 이게 틀렸습니까? 주의 뜻대로 가자. 이게 틀렸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나한테 전화해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만약에 틀렸거들랑 다 고칠 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돼. 만에 하나 제가 인간의 생각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왜? 제가 인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좀 치더라도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왼쪽으로 오는데 오른쪽 보고 길을 건너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죄 짓고 맘대로 사셔. 이러고 그 얘기 안 한다. 예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대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말 그대로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너는 여기서 나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삭 줄게 하는 거야. 이삭 줄게. 너는 이 보아스 집에 갔는데 보아스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식사를 할 때 보아스에게 루덱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표에 찍으라. 루시 곡색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나.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여기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있으라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보아스 말을 루시. 어느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미를 통해서, 어느 때 보아스를 통해서, 어느 때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루시 그대로 순종한 거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거기에 있었던 거야. 이걸 그대로 순종한 거야.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셔야지 이걸 자꾸 오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내 생각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누군가를 오해하시고 결국은 본인이 은혜를 받아. 본인이 그대로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면 이 성경의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뺀다. 그대로.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이 룻이 축복받을 사람에게 딱 땡겨요. 자, 메신저도 있었죠. 룻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이 룻 대단한 여인이야. 이 축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그지그지 땅끄지거든요, 룻이. 여러분, 농사 지은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때 걷어들이는 사람, 추수꾼들에게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고 있으니 그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지 땅끄지야. 근데 이 여인은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첫째, 메신저가 제대로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 둘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 세 번째,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밑에 있는 종들, 이 추수꾼들 보고 룻이라는 여인이 그 곡식을 주우러 갈 때 일부러 알곡에서 띄어가지고 조금 떨어뜨려 놔. 룻이 집어갈 수 있게. 이게 뭐예요? 만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만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아스가 곡식을 좀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눠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 죽게 하는 이 예정만 준비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할렐루야.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새 맞지? 이새지. 다윗의 아버지가 금방생각. 이게 영어로 달라가지고 헷갈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셨는데 지금을 위해서 밥 한 끼 준비했을 수도 있고 미래의 큰 기업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예정이 룻을 위해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준비된 축복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대로 안 가면 그 준비된 축복을 비켜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켜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부족한 종인데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대로 더 많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만 쫓아가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요. 작은 준비. 오늘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또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걸 그대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자, 지금 말이요. 아까 전에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상징할 때 이 보아스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 나에게는. 자, 보세요. 보아스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때도 있었고, 보아스가 축복을 주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뿌려주는 사람도 보아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보아스 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보았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걸로 오늘 설교를 딱 마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 준 조그만 축복, 큰 축복에 위대하게 준비된 보아스가 누구냐요? 보아스. 바로 그 보아스가 예수님. 그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종들을 시켜서 이삭을 죽도록 밥을 먹고 살게끔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큰 기업도 대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가 다 만들어. 말씀 듣고 순종했을 뿐 다 만들어.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보아스가 여러분의 축복으로 미래에 나타나고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계속적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수님 믿어야죠. 그 뭐 처음에 다 믿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뭐 모시고 항상 살아야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 루시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된 최대의 역사는 뭐냐면 보아스 밭으로 가. 보아스 밭은 어디? 교회야, 교회. 보아스가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쪽 저쪽 찾아 헤매. 여기가 바로 축복받을 밭이야. 여러분, 우리 축복성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축복이 역사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복 못 받았어요? 자, 요 앞에 있는 사람들 쭉 내가 물어볼게요. 거의 분명히 대답하세요. 응. 우리 축복교회 오고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교회 오고 복 안 받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축복교회 와서 복 받았다. 그런 사람만 이렇게 보세요. 맨 앞줄. 다 그러네. 다 그러네. 여러분, 이 축복교회가 여러분이 이삭 죽게 하고 축복받을 터전이요. 이거를 하도 복을 많이 받으니까 헷갈리우스인데, 자, 여러분, 떠나고 싶은 사람들 한번 떠나봐. 그렇고 한 6개월 뒤에 그렇게 복 다 없애지고 그때 다시 나한테 전화로 와서 오겠다고 그래. 그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거 우리 축복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이 축복교회에 다녀서 복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축복교회 나오고 복받, 여기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 딴 데 가지 말라는 게 딴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옳다 하나님 뜻대로 가시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조그만 축복도 큰 역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너무너무 가볍게 손 다 들잖아. 민영이가 우리 교회 원래 우리 교회 적인데 와이프 따라가서 잠깐 갔다가 왔잖아. 왔는데 와이프도 이제 많이 은혜를 찾고 있겠지만 우리 민영이는 교회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 거야. 아니 그 교회도 복된 교회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 여기에 앉은 장소가 복된 장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밭으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라. 조금씩 알아서 그냥 성실하게 이삭 죽기만 할 뿐이지 조금씩 쳐 뿌려줘.
그러니까 그것만 주시면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아스 밭에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단순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랑 결혼해. 할렐루야. 어머 목사님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한 사람도 또 해도 돼. 이거는 이 루시 예수님 결혼했다니. 아멘. 예수님과 결혼했대래요. 할렐루야. 보아스와 결혼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자손만대로 이야기. 할렐루야. 결혼해버려. 까짓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후회하고 안 한 사람도 후회한다는데 여러분 기왕지사 결혼했다가 돌아온 돌싱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웬만하시면 그냥 한번 결혼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과 다시 한번 더 크게 결혼하시지 그래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 먼저 할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예수님 뜻과 연합을 해서 아멘. 할렐루야. 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저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요번 주 돌아오는 주도 최대의 지금 전쟁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마귀가 치고 들어온 전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국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마귀가 안 나가려고 난리치고 나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귀가 침치고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나가려고. 예수 딱 믿고 가슴속에 나가. 부정적인 거 너 나가. 남의 얘기하는 거 너 나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너 나가. 고만한 거 너 나가. 그 마귀가 여러분 막 신경질나고 막 복잡하려고 그래. 그 왜 그러냐? 안 떠나가려고. 내가 너 예수 믿는 것도 이제 허락했고 그래도 교만하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거 죽이려고 그러는 그렇게. 나가도 안 나가.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여러분 가정에서 잘 안 되는 거 저주, 세대 간의 저주, 복잡한 문제 여러분 이 가정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성대 과부가 나오고 여러분 저주가 임해서 각 식구 각 가족별로 정신병자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재벌 옛날에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다니고 이랬었던 그 집안이 있는데 거기는요 원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이 비즈니스를 성공을 했는데 이 주목세계에 굉장히 컸던 분이라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 중에 하나라고 현금은 제일 많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집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이 몇 명 있고 딸이 몇 명인데 그 다 결혼하고 다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집안마다 한 명씩 다 있어. 큰딸 집안에도 있고 둘째 딸 집안에도 있고 아들 집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집안에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그 지금 현재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회장인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는지 그 지금 얘기하면 기절해요. 그 지금 현재 회장이에요. 지금 현재 회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현금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회장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그 미국에서 기도해 줬다고 했지. 근데 말이야, 갑자기 막 그 눈이 돌아간 사람이 애가 돌아오니까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그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런 기적 보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내가 이 시카고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주야! 그랬더니 스크리밍, 어떤 사람이 이게 막 괴한 스크리밍,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막 쫓아왔던 사람. 요 놈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팍 깨뜨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주야! 이거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소리로 들었던 거야. 여러분, 지금 현재도 제가 최대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 왜 최대 전쟁하느냐? 마귀가 이제 갈 곳이 없어. 이거 제가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도와줘야 될 분들은 막 도우시고 기도해줘 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게 다음 주에 끝날지 내일 끝날지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날짜가 지금 착착착착 진행 가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한국으로 돌아갈 날은 착착착착 하고 있어요.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추진돼. 위대한 역사죠.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방해해볼라. 별짓다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여 이거를 저 바깥에서 미국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국 그냥 일반 사람인데 그 사무실을 공짜로 줬는데 이제 요번에 사무실을 나가게 되니까 요게 말이야 막 역사라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요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이거 나중에 내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야. 본인 앞에서. 변호사가 글까지 다 썼어요. 그 회사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 이게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저는 만사오케이 무지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인도에서 전화 왔는데 왜 4월 달에 안 오고 막 그러냐고 막 난리 나는 인도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작년 인도 가느라고 못했던 걸 지금 하게 돼서 내가 지금 완전히 이 인도 때문에 바꾸는 건데 요거 바뀐 다음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알아듣고 쭉 설명해. 할렐루야. 그 인도에서도 작년에 그 의논도 많이 했거든. 인도 목사님들. 여러분, 친한 축복성들 하나님 뜻대로 가려 그러면 막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강력하게 가는가 안 가는가 보려면 조금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 그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 것만 아셔. 그러니까 방해가 있을수록 걱정하지 마세요. 방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준비해놨다. 지금 보아스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어떨 때는 축복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다, 받을 것 같다, 빨리 오늘 터질 것 같다, 내일 터질, 이렇게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전쟁하는 거야. 요거 싹 이겨버려야 돼. 한두 번만 이기면 끝나. 지금도 옛날에 이겼던 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이기면 끝나버리는 거야, 제가 지금. 이 미국에서 너무 센 마귀들이 막 정치적으로 다가오는데 사람 미치겠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것일세, 것일세.
아멘.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던데요? 머리 자르고 염색했더니 젊어졌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 더 젊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귀한 축복 성도들, 하나님이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시켜 주신 걸 믿고 힘을 합쳐야 될 사람 다 전진 또 전진을,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10초도 아니고 1초 전인데 아주 죽었다 살았다 매일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놨을 줄로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는 건 다 힘을 주시고, 또 위대한 기도도 연합해 주시고, 이래서 한국도 미국도 승리하는 귀한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보아스랑 이 루시 결혼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냥 믿으면 완전히 결혼. 할렐루야. 예수님과 결혼했어. 여러분 혼인잔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혼인잔치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